합니다. 오늘은 사랑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로 부름을 받았고요,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 선교로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통과 큰 근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고통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방 사람들도 그렇고 로마 사람들도 그렇고 다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고통이었고 근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고통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핍박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죽이려고 드는 이 유대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동족이고 자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민족이고 나의 고륙 친척, 나의 동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래도 자기 민족의 그 사람들, 그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은요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준 사도 바울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이 사랑은요 사도 바울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사랑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심장 안에는요 동족에 대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 나와 거리가 먼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사실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는요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중보하고 또 그 사람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데는요 기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동족인 김정은이를 사랑하는 것은요 뭐 있어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또 같은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전도가 누구를 전도하는 게 가장 어려운 전도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을 전도하는 것, 내 친척을 전도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 증거는요 바로 어디에서부터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외 선교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선교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일주일 동안 봉사하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면 되는데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는요, 해외 선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때요?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전도할 때는 고통이 따를까요? 해외에 있는 사람은 잠깐 갔다 와서 봉사하고 오면 돼요. 그런데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매일매일 부딪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가슴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애통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보면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할까요? 가족 구원,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특별히 저희 교회에 제가 오니까 이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가족 전도가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매일매일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부딪히고 그 부딪힌 가운데에서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그렇게 열심히 이방인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다니지만 정작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자기를 핍박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암살하려고 지속적으로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면 어때요? 싫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데도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힘든 거예요. 그 민족이 바로 자기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참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까이에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형제 자매라고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지만 어때요? 교제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배만 드리지 서로 교제하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최근에는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도들끼리 같이 교제를 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부딪혀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는 구역 예배는 같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요. 1대1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명을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 1대1과 연결이 되어서 그 사람과 함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는 그러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멀리 가서 전도하지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자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이웃과인데 전도를 하는 그것이 맞겠냐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사랑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나의 동족, 그 다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이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투옥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몇 가지 이유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의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시기심이 있었습니까? 자기들은 경건의 모양은 없는데 뭐가 있어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족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고 자기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렇게 신랄하게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죄인을 구별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죄와 죄인,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그럼 그 사람을 우리는 어때요? 품을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우리는 죄와 죄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와 죄를 구별하는 게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성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죄인을 구별한 거예요. 이건 죄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한다, 분명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되 뭘 미워해요? 죄는 미워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 안에 있는 죄가 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한 줄 아십니까? 사실은 저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도 있거든요. 그걸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못났어요. 맨날 술 마시고 주정뱅이로 살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 정말 자기 아버지가 못났는데 이걸 자식이 비난하는 그런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비난했던 그대로 누가 닮아 있어요? 자기 자신이 닮아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그 가정의 그런 것들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 속에 그런 상처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수많은 죄들이 있고요. 그 죄를 범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죄는 단호하게 정죄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랄하게 정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는요,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항상 불쌍하다.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불쌍하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 사람까지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죄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하고 있냐면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을 감수한 사랑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민족을, 자기 동족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을 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희생이 있어야 사랑이 있고요. 그 사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희생이 있고 그 사람 안에 고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을 온몸으로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고스란히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선민이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양자라고, 영원한 언약이 있다라고, 율법을 받았다라고, 그들 안에 예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귀한 민족 아닙니까? 민족이 왜 이런 귀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민족이에요. 이런 귀한 민족이 지금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다 귀한데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얼마나 금삼첨화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민족에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우리 말씀교회 부임했을 때 코로나가 극심할 때였습니다. 그렇죠? 재정적으로도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데요, 지금까지 재정이 줄지 않고 교회 안에 또 여러 공사들을 했고 또 공사를 하면서도 부채 없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위임식과 임직식을 치루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잘 운영되어 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유대인 자기 민족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마지막 생을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교를 당했지만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향한 기도는요, 평생 놓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정신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것을 두고 고통과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멀리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하기 쉽지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은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가족을 품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족들 또 우리 교우들을 품고 기도하며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민족, 자기 가족을 품는 그러한 영성으로 또한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